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은 성격도 생긴 것도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하며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남자다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둘째, 야곱은 어떻게 상속자의 소망을 품게 되었나요? 셋째, 에서는 무엇에 대해 무관심했나요? 넷째, 야곱의 선택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25장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야곱은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 즉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상태일 때 23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태어난 후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 밝혀지게 돼요.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이에요. 이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확립된다는 말로 약속의 자녀의 성립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라고 태어난 후 외적인 조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거나 악한 일을 했다거나 하는 윤리적인 조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도덕성의 문제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리브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야곱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곤 많은 학생들은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미 다 정해진 건가? 이미 택하셨으면 우리는 로봇인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 25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에 21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이삭의 나이 59세이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이삭은 기도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21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고 이삭이 60세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먼저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서플렌터로 음모와 계략으로 남을 제치고 지위를 차지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고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28절에서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에도 같은 나이임에도 야곱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혼자인 상태로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그다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야곱이 어떻게 상속자의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는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과 같이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야곱을 볼 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을 것이고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속에 점점 소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소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도록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 엄마인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응애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자유의지로 말씀 듣기를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잇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라고 에서는 사냥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들사람이 되고 라고 거의 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25장 27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극명하게 다른 성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에서는 뭔가 호방하고 활동적인 남자다운 사람으로 당시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는
에서가 사냥한 짐승으로 요리를 만들어 바쳐서 이삭이 즐겁게 드시도록 할 정도로 아버지를 잘 복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런 아들을 가까이 두고 정답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무엇에 대해 무관심했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큰아들인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며 부모는 속을 썩었고 리브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에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야곱이 훗날 아내를 맞으려 할 때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밀가 사이에 태어난 부두엘의 딸인 어머니를 만났던 것처럼 밧단 아람으로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뜻을 어기고 여러 부족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을 보면 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27절에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을 통해 야곱이 어떻게 상속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27절 들사람이 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에서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무엇에 무관심했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팥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을 상속자는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낳게 될 이삭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 리브가 태중에 있는 상태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복이 야곱에게 내려간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아들들 중 어느 한 아들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 이어져 갔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라인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속자의 라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해요.